제가 어제 정말 오래간만에 TV를 잠깐 틀었는데 그 TV에서 이런 프로였어요. 뭐였냐면 이제 JTBC에서 하는 뭉쳐서 찬다. 이게 어떤 프로그램이냐면 예전에 유명했던 그 운동선수들이 축구팀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조기 축구팀이에요. 근데 이제 이 스타 플레이어들, 예전에 운동선수들이 예전에 엄청 잘 나가던 사람들이었죠. 그래서 감독이 누구냐면 그 팀의 안정환이 감독이었고요. 김용만, 김성주, 정영동, 이만기, 허재, 양준혁, 이봉주, 여홍철, 신건호, 진정호, 김동현, 이형택, 김요한. 여러분 아주 쟁쟁한 월드스타들이었던 거죠. 저희가 아마 청년이었을 때 그 선수들을 보고 자랐던 것 같아요. 그런데 여러분 그 선수들의 플레이어를 기억하세요? 어마어마하잖아요. 인간이 할 수 없는 그러한 운동의 능력을 보여주던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이제 이 분들의 나이가 이제 몇 살이 됐냐면 50대가 거의 넘어간 사람들이에요. 이제 김요한 같은 경우에는 이제 배구 선수인데 은퇴한 것 같아요. 근데 그 친구는 한 30대 후반인 것 같고 나머지는 대부분이 다 40대, 50대 이렇게 되는 거죠. 이분들이 축구팀을 만들어서 축구를 하는데 어떨 것 같으세요? 축구를 잘할 것 같으세요? 못하실 것 같아요? 진짜 못해요. 깜짝 놀랐어요. 운동선수인데 남다른 운동신경이 있는데 그런데 역시 나이는 못 속이더라고요. 나이를 먹으니까 일반 사람들하고 똑같아요. 이분들이 이제 운동을 안 하니까 동일한 몸이 된 거죠. 또 하나는 자기의 주종목이 아니에요. 여기 보시면요. 축구 감독만 안정환 씨만 축구 선수였지 다른 사람들은 어떤 사람은 농구, 씨름, 야구, 마라톤, 띰틀, 레슬링, 사격, 격투기, 테니스 자기 종목은 잘하는데요. 축구는 어떻게 돼요? 잘 못하는 거예요. 얼마나 웃기냐면요. 드리블도 엉성하고요. 뛰지도 잘 못하고요. 이게 정말 운동선수라서 다 잘할 것 같은데 못하는 거죠. 그래서 아마도 그것 때문에 이 프로그램을 만든 것 같아요. 왜? 우리가 생각하는 넘사벽이라고 그러잖아요. 능력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지만 조기 축구에 딱 집어넣으니까 어떻게 해요? 우리하고 동일하고 오히려 조기 축구 팀들보다 못한 거예요. 왜? 이분들은 축구를 잘 안 해봤으니까. 그런데 이 사람들이 그래서 이제 팀을 만들어서 조기 축구 팀들과 시합을 해 나가는 과정들을 보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사람들이 실력이 어떻게 되냐면 아주 밑바닥이었대요. 그리고 열심히 하려고 하는 모습도 없었고. 그런데 이것들이 조금씩 좋아지는 거죠. 근데 어제 경기가 이제는 그 11FC라는 팀과 함께 경기를 하는 거였어요. 근데 이 11FC가 누구였냐면 혹시 최수정 씨 아세요? 배우? 최수정 씨가 나이가 얼마나 되는지 아세요? 거의 60대가 되신 것 같더라고요. 저도 깜짝 놀랐어요. 거기에 웬만한 사람들이 다 형님 그러는 거예요. 나는 봤을 때 최수정 씨가 더 젊어 보이는데 막 이만기 씨가 형님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너무 깜짝 놀라가지고 생각을 했어요. 이만기 씨가 나이가 많잖아요. 생긴 것도. 근데 최수정 씨한테 형님은 왜 이렇게 잘 뛰세요? 막 이러는 거예요. 그런데 그 최수정 씨가 단장으로 있는 이제 축구팀, 연예인을 중심으로 하는 축구팀인데 근데 이 팀은요 아주 잘 뛰어요. 최수정 씨는 흔한 얘기로 마라도나래요. 그 정도로 잘 뛰는 사람인 거죠. 이 팀은 워낙 오랫동안 축구를 연습하고 훈련을 했고 시합을 했기 때문에 아마 이 게임이 있기 전에 이렇게 예측을 했대요. 아마도 11FC가 이 올스타 스포츠 선수 팀들을 이길 건데 몇 대 정도로 이길 거냐 예상을 했냐면 한 10대 0 정도로 이길 거라고 스스로들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그런데 경기가 어떻게 되냐면 최종적으로는 3대 0으로 끝났어요. 그래서 누가 이겼을까요? 당연히 11FC가 이겼죠. 그런데 경기가 끝난 후에 오히려 11FC가 분위기가 안 좋았어요. 왜 그랬을까요? 한 10대 0으로 이길 줄 알았는데 3대 0으로 간신히 이긴 거예요. 그리고 전반전에는요 끝나기 5분 전까지 0대 0이었어요. 그리고 이 11FC가 매우 당황한 모습들을 보여줬어요. 왜 그런가 했더니
그래도 월드 스타들이잖아요. 스포츠 플레이어들이잖아요. 축구 기술은 없는데요. 힘이 너무 좋은 거야. 거기다 이봉주 선수 같은 경우에는 뭐 하는 사람이에요? 마라톤. 엄청 잘 뛰는 거예요. 그러니까 축구는 못 하는데요. 사람한테 붙어서 뛰니까 사람들이 미쳐버리려고요. 그 이봉주 선수가 누구를 맡으면 정동이라고 혹시 무술 감독 아세요, 여러분? 그 정동 씨는요 정말 운동을 잘하거든요. 싸움도 잘하고 스포츠맨 회사도 갖고, 그러니까 그 스턴트맨들이 회사도 갖고 있어요. 근데 그분이 혀를 내두르는 거예요. 이봉주 씨한테 뭐라고 그러냐면 축구 감자가 너무 붙어갖고 어떻게 할 수가 없다고. 거기다 뭐라고 그러냐면 왜 이렇게 힘들이셨네요. 그러니까 자기들이 이제 되게 우습게 본 거죠. 에이, 옛날에 한가닥 했어도 이제는 별 볼일 없을 거야. 아닌 거예요. 그런데 그분들이 근데 기술이 떨어져요. 그리고 문제는 뭐냐면 후반전 되니까 체력이 밑바닥을 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못 뛰는 거야. 근데 제가 아주 인상 깊게 봤던 게 뭐였냐면 후반전이 딱 되니까 이제 막 양준혁 선수 같은 경우에는 수비였는데 갑자기 기회가 생기니까 막 공격을 하러 들어간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양준혁 씨가 거의 한 190 정도 돼요, 키가. 그런데 이 11FC는 보통 우리 한국 평균의 나이가 한 170 미만인 사람들이 대부분인 거죠. 그러니까 양준혁 씨가 얼마나 커 보여요. 근데 이 친구가 수비를 하다가 공격을 하러 들어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얼마나 이렇게 웃기겠어요. 막 골리앗 같은 사람이 막 뛰어가고 들어갔는데 문제는 뭐냐면 들어갔는데 다시 못 돌아오는 거야. 왜 그런 줄 아세요? 힘들었어. 또 양준혁 선수는 여러분이 잘 아시는 것처럼 원래가 옛날부터 잘 못 뛰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기회가 왔다고 막 마음에 벅차가지고 막 들어갔다가 못 들어오는 거죠. 근데 바로 그때 옆에서 그 안정환 축구 감독이죠. 안정환 선수가 뭐라고 그러냐면 돌아와! 자리를 지켜! 자리를 지켜! 이러는 거야. 그리고 주변의 사람들도 계속 그러는 거예요. 야, 자리를 지켜! 사람을 지켜! 이러는 거예요. 왜 그런가 봤더니 나중에 이제 그 중간 시간에 얘기를 하는 거예요. 들어갔다가 돌아올 때 힘들잖아. 우선은 빨리 돌아와서 자리에 서 있는 게 훨씬 안 힘들대요. 계속 그 자리에서 주저주저 하면 더 힘들다 이거예요. 그리고 그 자리를 지켜야 게임이 된다라는 거예요. 게임 아직 안 끝났다라는 거예요. 전반전에 1대0으로 지고 있는 상황에서 뭐라고 그랬냐면 아직 게임 안 끝났어. 자리를 지켜야 기회를 마련할 수 있어. 우리가 더 이상 더 앉을 수 있어. 그러니까 뭐해? 자리를 지켜. 그래서 끝까지 얘기했던 게 뭐냐면 골을 넣으라기보다는 항상 자리를 지켜, 사람을 지켜. 이 얘기를 했다라는 거죠. 근데 그 경기를 보니까요, 여러분 자리를 지키는 게 쉽지가 않은 거예요. 왜? 힘드니까. 체력이 딸리니까. 사람을 지키는 게 쉽지가 않은 거예요. 왜? 내가 능력이 안 되니까. 그래서 저는 이 경기를 보면서 갑자기 우리의 삶을 한번 좀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삶의 자리를 지켜가는 것 중요하다고 다 생각해요. 내가 일하는 자리, 내 가정의 자리, 혹은 우리 교회의 자리. 여러분들 그 자리를 지키는 것에 대해서 여러분 다 중요하다고 생각하시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그 자리를 못 지킬 때가 많아요. 그 자리에 돌아오지 못할 때가 많아요. 왜 그러죠? 힘드니까. 지치니까. 여력이 안 되니까. 그 자리를 지키지 못할 때가 얼마나 많아요. 그런데 여러분, 그럴 때일수록 우리가 항상 기억해야 될 것이 있어요. 뭐냐? 우리는 먼저 자리를 지켜야 된다는 거예요. 자리를 지켜야 승부를 끝낼 수 있어요. 자리를 지켜야 다시 기회를 얻을 수 있어요. 자리를 지키지 않으면 결코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을 보면요, 우리의 삶을 보면요, 우리의 사회를 보면요, 처음에는 의욕적으로 열심히 시작하고 열심히 뛰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런데 결국에는 왜 실패해요? 그 자리를 지키지 못해요. 그 자리로 돌아오지 못해요. 그래서 종국에는 처음에는 잘 시작하고 잘 되는 것처럼 보였고 많은 것을 세운 것처럼 보이지만 다 무너져 버려요. 지키지 못해서 결국에는 실패하는 인생들을 보게 되죠.
여러분, 그런데 성경에서 보세요. 오히려 그러한 사람들이 성경에서 많이 목도가 됩니다. 특별히 여러분, 역대하 26장에 보면 우시아라는 왕에 대해서 소개를 합니다. 우시아는 16세의 왕이 되었어요. 그런데 이 우시아는 처음에 어떻게 되었냐면, 그가 하나님을 찾았고 하나님을 찾을 동안에는 그의 삶이 형통했더라라고 되어 있어요. 그가 어린 나이에 왕이 되었는데, 우시아는 하나님 앞에 온전히 철저히 하나님을 의지하는 삶을 처음에 시작했어요. 그 자리를 잘 지켜갔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갑자기 그 나라가 잘 되고 그의 일들이 형통하게 되자, 그가 어떻게 되냐면 그가 하지 않아야 될 일을 합니다. 뭐냐면 바로 제사장이 성전에서 제사를 지낼 때에 분향단을 제사장이 손대야 되는데 그가 스스로 들어가서 손대는 거예요. 왜? 자신감이 붙은 거죠. 자기의 자리가 아니라 남의 자리로 들어간 거예요. 결국엔 어떻게 되냐면 그때 그가 문둥병이 생깁니다. 그러면서 그는 평생 하나님의 전에, 하나님의 공동체에 함께하지 못하고 외부에 나가 살게 됐죠. 결국에 하나님이 주신 복을 누리지 못하고요. 결국에는 하나님의 은혜에 머물지 못하고요. 좋은 시작을 했지만 끝에는 실패하는 인생, 병든 인생, 하나님의 저주같은 인생으로 결론이 끝나버립니다. 근데 여러분, 성경에는요, 우시아 왕 말고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사람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요. 그게 누구냐면 솔로몬이에요. 여러분, 솔로몬이 누군지 아세요? 오늘 우리 희원이가 아침에 오는데 제가 이제 성경을 쫙 틀어주는데 그러는 거예요. 솔로몬이 다윗의 아버지예요. 다윗이 솔로몬의 아버지예요? 물어보는 거예요. 여러분, 솔로몬이 누구의 아들이에요? 다윗의 아들이죠. 다윗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죠. 그는 하나님께 가장 좋은 것을 드리고 싶어 했어요. 그래서 그는 성전을 짓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를 세우고 싶어 했죠. 그러나 다윗은 하나님 보시기에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이었지만 그는 또한 제한이 있었어요. 너무나 많은 피를 흘렸기 때문에 하나님의 성전은 지을 수 없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종국에는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은 누가 짓느냐? 바로 이 솔로몬이 짓게 되죠. 여러분, 솔로몬의 처음은 너무나 아름다웠어요. 그가 하나님께 1,000번제를 드립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에게 복을 주십니다. 무엇을 원하느냐? 그러자 그는 무엇을 구했죠? 세상의 부귀와 영화, 세상의 능력을 구하지 않았어요. 세상의 군대를 원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지혜를 달라고 했어요. 지식을 달라고 했어요. 왜? 하나님이 맡겨주신 그 나라와 그 민족,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이 이끌기에는 자기가 너무나 부족하다는 거예요. 결국은 그 나라는 내가 이끄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끄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지혜를 구했던 거예요. 그러자 하나님께서는 솔로몬에게 복을 주시죠. 그가 구했던 지혜뿐만이 아니라 그가 구하지 않았던 세상의 복, 세상의 능력까지도 그에게 주셨어요. 그리고 종국에는 다윗에게 약속하셨던 그 형통함, 그 영원한 왕권을 솔로몬에게도 허락해 주셨어요. 그런데 여러분이 잘 아시는 것처럼 이스라엘이 언제부터 망하기 시작하는 줄 아십니까? 바로 솔로몬 때부터 망해요. 아이러니한 게 뭐냐면 솔로몬 때 이스라엘이 가장 부흥했어요. 그런데 정말 역설적으로 바로 솔로몬 때에 이스라엘이 다시 그러니까 쇠락하기 시작하죠. 종국에는 어떻게 됐죠? 바로 솔로몬의 아들 여로보암과 르호보암을 통해서 어떻게 돼요? 이스라엘은 남과 북으로 쪼개집니다. 그리고 종국에는 어떻게 되느냐? 바로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없어지게 되죠. 패망합니다. 하나님의 복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가장 절정에 올라섰어요. 그런데 솔로몬은 그 이스라엘이 망하는 시초가 됩니다. 왜 그랬느냐? 바로 열왕기상 11장에 보면요, 솔로몬이 이처럼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고 하나님의 자리에 있다가 열왕기상 11장 보면 그가 정책적으로 큰 변화를 일으키는데요. 어떤 변화를 일으키느냐? 지금까지는 제사장의 나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라를 운영했다면 이제 11장부터는 제국의 스타일로 변하게 돼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지금까지는 사람의 방법과 사람의 어떠한 특별한 전략을 사용하지 않았어요. 오직 전적으로 하나님만을 의지했는데 나라가 강성해지고 커지니까 합리적으로 이 나라를 운영할 시스템이 필요하기 시작했던 거예요. 그런데 이때 이 시스템을 무엇으로 의지를 하게 되냐면 바로 사람의 관계, 흔한 얘기로 조약을 통해서 이 나라들을 안정적으로 유지하려고 힘쓰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어찌 보면 참 지혜예요. 지식인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하냐면 바로 다른 나라와 동맹을 맺는데 그냥 동맹을 맺으면 약하잖아요. 여러분, 동맹 중에서 가장 큰 동맹은 뭔지 아세요? 혼인동맹인 거죠. 아직도 우리나라도 그런 게 있어요. 재벌들이 보세요. 누구랑 결혼해요? 재벌하고 결혼해요. 왜 그렇죠? 그래야 힘이 세지니까, 견고해지니까. 마찬가지예요. 솔로몬이 참 지혜로웠던 것 같긴 해요. 그 시대에 그렇게 동맹을 맺었던 나라들이 없었어요. 그런데 모든 나라와 어떻게 하는 거예요? 혼인하는 거예요. 그리고 뭐 하는 거예요? 사돈 나라가 되는 거죠. 그러면서 견고하게 제국을 이끌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이제 문제가 뭐냐? 솔로몬이 그러다 보니까 얼마나 많은 나라와 사돈 관계를 맺었겠습니까? 혹자는 부러워하죠. 왜? 그 수많은 나라의 공주들을 무엇으로 얻은 거예요? 아내로 얻은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문제가 뭔지 아세요? 바로 첫 번째, 그 이스라엘이라는 그 나라가 정말 이렇게 견고하게 쓸 수 있었던 것은 사람의 지혜나 전략, 관계가 아니었죠. 누가 중심이었어요? 하나님이 이끄셨던 거예요. 하나님이 주셨기 때문에 유지가 되었던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과 좋은 관계를 통해서 사람들의 지혜를 통해서 그것을 유지시키려고 했기 때문에 이때부터 문제가 된 것이고, 두 번째는 바로 이 여인들이 이방인이었다라는 거예요. 잘 보세요. 하나님께서 원하셨던 건 뭐냐면, 지난 시간에도 얘기했지만 제가 수요일날 얘기하는 거구나.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거는 뭐냐면 철저히 구별되는 거예요. 순수함을 지켜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 솔로몬은 전략적으로 이 순수함을 파괴하는 거죠. 왜? 확장하기 위해서, 견고한 관계를 세우기 위해서. 이방 여인들이 들어왔어요. 이방 공주들이 들어왔어요. 근데 이방 공주들이 들어올 때 그냥 들어왔느냐? 아니에요. 공주들을 위해서 그 나라를 하나님으로 존중해 준다는 의미로 각각의 공주가 들어올 때마다 성을 지어줬어요. 그런데 그 성에 뭐가 함께 들어왔냐면 그 나라에서 섬기고 있던 신들도 같이 들어왔어요. 종국에는 어떻게 됐냐면 거룩한 하나님의 나라, 거룩한 성, 바로 예루살렘이 어떻게 변하게 되었냐면 세계의 모든 우상들과 신들이 모여있는 우상 박람회가 된 거예요. 왜? 그 공주들과 그 공주들이 함께 데리고 온 사람들을 통해서. 결국에는 예루살렘이 어떻게 됐냐면 거룩한 하나님의 홀리시티가 아니라 이 세상의 모든 잡신이란 잡신은 다 모여있는 아주 혼란한 곳이 되어버린 거죠. 전국에는 어떻게 됐나요? 솔로몬은 그로 인해 이제부터 하나님의 나라의 그 복을 빼앗겨버려요. 그래서 전국에는 하나님께서 두 번이나 솔로몬에게 경고하세요. 너 그러면 망한다. 하지 마라. 망한다. 정리해라. 근데 솔로몬은요, 정리하지 못해요. 왜? 이미 관계라는 것이 세워졌잖아요. 이미 그가 세워버렸잖아요. 사람들 앞에서 자신의 자존심과 체신, 정책적인 문제들이 이제 문제가 생기는 거죠. 두려운 거죠. 왜? 자기가 그 공주들을 패하고 그 성에 있는 신들을 패해버린다면 아마도 조약을 맺었던 그 나라들은 어떻게 할까요? 반발하겠죠. 솔로몬은 그것이 두려운 거예요. 감당할 수가 없다라고 생각했던 것이죠. 그런데 결국에는 어떻게 된 거예요? 솔로몬은 그의 복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전국에는 어떻게 됐어요? 그 나라가 강성해지고 유지되었나요? 아니에요. 오히려 그 나라는 바로 그 자녀 때에 벌써 반으로 나뉘게 됩니다. 오히려 솔로몬이 속해 있는 유다 민족은 두 지파만이 그 왕국을 유지하는 지파로 남게 되고 나머지 10지파가 이스라엘이라고 분리되어 버리잖아요. 그리고 전국에는 어떻게 됐어요? 북쪽도 망하고 결국에는 남쪽도 망하고.
모든 것을 잃어버리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솔로몬이 그래서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하나님의 복을 받았을 때에 쓴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바로 잠언이에요. 잠언은 솔로몬이 하나님의 은혜 안에 하나님의 자리에 있을 때 썼던 것이 잠언이고요. 그 다음에 후반기에 또 한 가지를 쓰게 되는데 그게 뭐냐면 바로 뭐였죠? 전도서였어요. 전도서. 근데 여러분 전도서의 처음이 어떻게 시작하는지 아세요? 1장 2절에 전도자가 이르되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그가요 하나님의 은혜 안에 많은 복을 영광을 누렸어요. 그러다 인생 후반기에 자기가 그것을 지키려고 했어요. 자기의 방법으로 만들려고 했어요. 그랬는데 그것들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다 무너지는 거예요. 의미가 없는 거예요. 결국은 그가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는 모든 것들이 헛되다라는 거예요. 오직 무엇만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인 것처럼 그것만이 우리 안에 살아남는다라는 거예요. 결국에는 솔로몬도 끝 마무리를 못했어요. 여러분 히스기야라는 사람을 아세요? 여러분 히스기야는요 어떤 사람이냐면 바로 예루살렘을 통해서 불패신앙, 그러니까 불패신앙을 세운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예루살렘은 절대 망하지 않는다. 왜 그러냐면 아수르가 이제 침공했을 때에 이스라엘을 멸망시키고 이제 유다라는 나라를 다시 침공해서 예루살렘밖에 안 남은 거죠. 바로 그때에 아수르를 물리친 사람이 누구냐? 히스기야예요. 그래서 전국에는 어떻게 되냐면 아수르라는 제국이 멸망하게 되는 시초가 되고요. 결국에는 바벨론이라는 나라가 다음에 제국이 되는 거죠. 예를 들자면 이런 거예요. 지금 미국이 아주 가장 강력한 나라잖아요. 근데 그 미국의 공격을 지금 받아서 지구상에 이길 수 있는 나라가 있을까요? 아무도 없어요, 지금. 현실적으로. 그런데 그 나라를 미국을 이긴 상황인 거예요. 그리고 오히려 그 미국이 잘못 공격하게 돼서 그것으로 인해서 어떻게 미국이라는 나라가 멸망하게 되고 다른 신흥 강자가 제국을 만드는 그런 계기가 됐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바로 근데 히스기야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행함으로 그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요. 근데 뭐라고 되어 있냐면 열왕기하 18장 5절에 보면 히스기야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하였는데 그의 전후 유다 여러 왕 중에 그러한 자가 없었다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유다의 왕들이 많았는데 히스기야처럼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왕이 없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가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나중에 병이 들어요. 그러자 하나님께 기도해요. 간구해요. 그러자 하나님께서 그의 삶을 몇 년을 연장해 주셨죠? 15년의 삶을 연장해 주는 은혜를 경험하게 돼요. 그런데 그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철저히 의지함으로 그가 전투에서 승리하고 그 나라를 지켰어요. 더 나아가서는 그가 죽을 수밖에 없는 그 상황이 처했는데 하나님께 구함으로 그의 생명이 15년이나 연장되는 은혜의 복을 받아요. 그러면 그 15년의 삶이 덤으로 받은 삶이잖아요. 그러면 그 삶이 행복해야 되잖아요. 은혜가 돼야 되잖아요. 그가 간구했던 거니까, 구했던 거니까, 응답받은 삶이잖아요. 그런데 오히려 그의 삶이 어떻게 됐죠? 오히려 그 삶으로 인해서 그는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요. 그의 왕권을 빼앗겨 버려요. 하나님이 주신 복을 누리지 못하게 돼요. 왜 그랬던 거예요? 그가 하나님을 통해서 복을 받은 이후에 그가 어떻게 했냐면 바벨론의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연탐하러 와요. 왜? 아수르가 예루살렘을 뚫지 못했단 말이에요. 왜 뚫지 못했느냐? 견고한 성이었거든요. 그러면 그 내부가 어떻게 견고한 성인지를 알아야 뚫을 거 아니에요. 바벨론은 그것을 노리고 첩자를 보낸 거예요. 그런데 이 히스기야가요 교만해졌어요. 그 모든 것을 이루신 게 누구예요? 하나님인 거잖아요. 그런데 너무나 자부심이 생기고 자기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자신감이 생기다 보니까 그 바벨론 사람들을 예루살렘에 들여서 어떻게 하면 한 군데도 빠짐없이 모든 것을 다 보여줬다고 나와요.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뭐라고 그러시냐면 너 실수했어. 너 네 자리를 지키지 못했어. 여러분 성경에 보면요, 이처럼 처음 시작은 잘했는데요, 끝까지 그 자리를 지키지 못하는 일들이 많아요. 여러분 우리가 그 복을 누리는 것 참 중요해요. 그런데 더 중요한 게 뭔지 아세요? 그 복을 끝까지 지켜가는 거예요. 그 은혜를 끝까지 지켜가는 거예요. 여러분 존 비비어의 끈질김이라는 책에 보면 이렇게 나와요. 결국에는 끝까지 이루는 것, 끈질김은 저절로 생기지 않는다. 끈질김은 단호하고 집요하고 굴복하지 않는 자세나 태도를 묘사한다. 간단히 말해서 뜻을 굽히지 않는 것이다. 뜻을 굽힌다라는 것은 좀 더 간대하고 느슨해지는 것, 양보하는 것이다. 끈질김의 몇 가지 동의어로는 확고한, 엄격한, 가혹한, 타협하지 않는, 막을 수 없는, 완강한, 끈덕진 등이 있다. 또한 끊임없는 강인한 외골수의 꿋꿋한, 엄중한 등의 표현들도 있다. 끈질김은 악하고 완강한 세력을 묘사할 때도 쓸 수 있지만 여기서는 이 단어를 긍정적이고 경건한 의미로 볼 것인데, 따라서 우리는 용감하고 단호하고 주어진 임무를 반드시 끝내는 사람에게 이 용어를 사용할 것이다. 끈질긴 마음은 단기적으로든 장기적으로든 원하는 목표를 끝까지 완수하는 마음 자세다. 아무것도 끈질긴 사람을 단념시키지 못한다. 끈질긴 그리스도인이란 하나님을 향한 믿음과 소망과 순종을 절대로 포기하지 않는 사람이다. 어떤 역경이 닥쳐도 말이다. 모든 면에서 잘 끝마치려고 노력하는 끈질긴 그리스도인은 가장 참된 의미에서 하나님 나라의 역사를 만드는 사람이다. 여러분 결국은 끈질기게 끝을 내는 사람들이 뭐냐? 하나님의 역사를 만드는 사람이고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누린 사람은 많아요. 다시 얘기하자면 누구든지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 있어요. 왜 그렇죠? 예수를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얻게 돼요. 하나님께 구할 수 있는 은혜를 얻게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복은 누구나 얻을 수 있어요.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 하나님의 복을 끝까지 누리는 사람은 많지 않다라는 거예요. 결국은 우리가 믿음의 삶을 살아간다는 건,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것은 내가 끝까지 예수를 믿을 수 있느냐라는 문제예요. 바로 그것이 우리의 삶이 성공이냐 실패냐, 복이냐 복이 아니냐는 결론을 내준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정말 끈질기고 끝장을 잘 보는 사람이세요? 저도요, 성격상 저는 젊은 시절을 좀 돌이켜보면요, 저도 끈기가 없었어요. 끝을 내는 성격이 아니었어요. 그냥 좋은 게 좋은 거였고요, 쉽게 변해요. 하다가 바꾸고 하다 바꾸고 끝까지 책임지지 못했던 성격인 것 같아요. 그러면 여러분 그 인생은 잘 될까요? 잘 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 제가 어제 이제 금요일 날 우리 한국 성서신학회에서 주최하는 실천신학회에서 주최하는 건데요, 우리나라 전체 실천신학회 학회자들이 모이는 곳에 가서 제가 발제자를 하고 왔어요. 그런데 거기에 4교회를 선정을 했어요. 우리나라에서 가장 선교적 교회로서 잘 해오고 있는 4교회 중에 한 교회로 뽑혀서 가서 얘기를 하고 온 거죠. 네, 여러분 이게 별거 아닌 것 같죠? 근데 저도 참 별거 아닌 줄 알고 갔는데 생각보다 별거였어요. 왜 그러냐면 그 자리에 다 박사, 그 다음에 신학생은 거의 별로 없었어요. 대부분이 다 학자들 위주로 앉아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학회에서 발표를 하는 거예요. 사례 발표를 하는 거죠, 현장의 담당자로서. 그런데 제가 거기서 느꼈던 게 뭐냐면, 참 선교적 교회라는 게, 다시 얘기하자면 변화되는 삶 속에서 변화를 시도하고 또한 그 모습을 지켜온 교회들이 생각보다 많이 없더라는 거예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여러분, 우리 카페와 교회처럼 카페를 통해서 교회를 개척한 교회가 정말 많아요.
더 나아가서는 여러 가지 모양으로 선교적인 접촉점을 만들고 미셔널 처치가 돼야 된다. 혹은 새로운 교회 표현들의 교회들로서 새로운 시대의 대안이 돼야 된다. 현재의 문제들을 변화시켜야 된다는 의미로 많은 교회들이 개척하고 변화되었어요. 그런데 문제는 그 변화를 유지시키고 모습을 갖춘 교회가 별로 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커피아 교회도 그 중에 살아남아서 지금 우리의 사역을 지켜가고 있기 때문에 제가 그 자리에 불려간 거예요. 솔직히 우리가 객관적으로 보면 그렇게 대단하지 않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 자체만으로도 우리가 인정을 받을 수 있는 모습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런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그럼 우리가 어떻게 이렇게 여러분 이제 우리 교회가 개척해서 온 지 한 10년 가까이 가고 있는 거예요. 10년 동안 이 모습을 지켜왔을 것인가. 제가 아까 전에 얘기했잖아요. 저 생각보다 끈기가 별로 없다고. 한 번 시작하면 끝을 내는 성격은 아니었다고. 그런데 어떻게 이렇게 끝을 보려고 가고 있을까요? 더 나아가서 저는 참 예수 믿고 복 많이 받았다고 생각하거든요. 저는 정말 복 있는 사람인 것 같아요. 여러분들 스스로 여러분 생각하세요? 여러분들 복 받았다고 생각하세요? 복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하세요? 그러면 저는 왜 복을 받았다고 생각을 할까요? 복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할까요? 저는 저희 가정이 대단하지 않아요. 제가 뭔가 대단한 일을 하지 않았어요. 그럼에도 오늘 내가 복 있는 삶을 살고 있다고 저는 확신 있게 얘기할 수 있어요. 복 받았다고 확신 있게 얘기할 수 있어요. 주변의 사람들이 저한테 그래요. 너 진짜 복 받았어. 너 하나님의 은혜야. 너 하나님의 축복이 있어. 그런데 왜 그런 줄 아세요? 제가 잘나서? 제가 특별해서? 아니, 저도 항상 하나님께 기도할 때가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왜 저에게 이렇게 복을 허락하십니까? 왜 제가 복 안에 있다라고 하나님 저희가 느낄 수 있도록 하시는 이유가 뭘까요? 그럼 저는 그거에 대한 분명한 답을 갖고 있어요. 제가 스스로 하나님께 받은 답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다라고 믿기 때문에 교만하지 않아요. 자랑하지 않아요. 항상 좀 두려워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제가 왜 오늘 복 안에 있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가장 핵심이 뭔지 아세요? 저는 지금까지 모든 것을 쉽게 포기했지만 딱 하나 포기하지 않고 지금까지 끌고 온 게 한 가지밖에 없었어요. 뭔지 아세요? 예수 믿는 거. 제가 예수를 몇 년 믿은 줄 아세요? 46년을 믿었어요. 근데 예수를 46년 믿는데 한 번도 포기한 적이 없어요. 포기해보려고 생각해본 적도 없어요. 근데 여러분 여기서 아주 중요한 포인트가 이거예요. 다른 것들은요, 내가 정말 끝까지 해내려고 의지를 갖고 붙들고 싸우고 살아왔어요. 근데 예수는 나의 운명이었어요. 나의 시작이었고 끝이라고 저는 믿어요. 저는 교회를, 이게 이제 모태신앙의 장점이자 단점인데요, 모태신앙은요 그냥 그게 운명인 줄 알아요. 그러니까 얼마나 웃기냐면요, 모태신앙은요 술을 먹더라도 교회를 가요. 모태신앙은요 죄를 지어도 교회를 가요. 왜 가는 줄 아세요? 거기가 내 집이니까, 내가 가야 할 자리니까. 근데 그거는 올바른 신앙이 아니에요. 잘못된 믿음이에요. 잘못된 신앙이에요. 잘못된 행동이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교회를 포기하지 않았어요. 교회는 내 삶이고 내 중심이니까. 여러분, 제가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 있었던 건 뭔지 아세요? 한 번도 예수를 포기한 적이 없었다라는 거예요. 저도 유혹이 있었어요. 저도 답답한 시기가 있었어요. 보이지 않던 시기가 있었어요. 의미를 찾던 시기가 있었어요. 응답이 없어서, 보이지 않아서, 정말 힘들어서 교회를 떠나고 싶었던 적도 있었어요. 그런데 저는 한 번도 교회를 포기한 적이 없어요. 바로 그게 복의 시작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목살에서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정말로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우리가 믿고 의지할 것은 하나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셨어요. 그런데 그 복의 완성은 우리가 끝까지 우리의 자리를 지킬 때만이 우리가 그 복을 누릴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하나님의 복을 느끼지 못할 때가 있을 거예요. 여러분, 되게 막막하실 수 있을 거예요. 그러나 그 복을 진정으로 받길 소망하신다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신 그 자리를 지키세요. 예수를 끝까지 지키세요. 정말로 그 마지막 날에 하나님이 오셔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얘기하시겠죠. 잘하였더라 착하고 충성된 종아. 그 휘슬이 울리는 그 시간까지 내 자리를 지켜서 최선을 다한다면 여러분,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상급이 있음을 기억하십시오. 더 나아가서 여러분, 그 상급을 향해 오늘 여러분이 열심히 끈기 있게 그 자리를 끝까지 지켜가시면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그 복을 허락하실 것을 저는 분명히 믿습니다. 우리 커피와 교회가 이제 이 자리를 단순히 지켜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부르신 목적, 우리의 사명, 그 말씀을 들고 끝까지 같이 나아갔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여러분 같이 소망했으면 좋겠어요. 이제 더 큰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 복이 무엇인지, 그것을 우리의 삶을 통해서, 우리 커피와 교회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함께 나누시고 증거하는 그 복을 받는 우리 믿음의 공동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는 이미 시작되었어요. 하나님의 복을 달라고, 은혜를 달라고 기도할 것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께 받은 복을 끝까지 지켜가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더 주실 그 은혜를 소망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 휘슬이 울리는 그 순간까지 우리의 자리를 지켜가기를 원합니다. 기도의 자리, 말씀의 자리, 찬양의 자리, 예배의 자리, 사랑의 자리, 더 나아가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우리 가정의 자리, 우리 일터의 자리를 하나님 말씀 안에서 정말 하나님을 의지하고 예수를 의지함으로 끝까지 최선을 다하는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분명히 그 자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복을 주십니다. 힘을 주십니다. 능력을 주십니다. 오늘 이 시간 그것을 간절히 소망하고 다시 한번 결단하는 이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